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와 우리 모든 실패와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크신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인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교회로 우리 모든 가정들로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그저보다 그저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온전히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강창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또 사랑을 실천하며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나의 주장과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을 찾아 살았음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가 더욱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하시고 저희가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분열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죄 없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로 대한민국에 복음이 다시 살아나고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기도로 부르짖을 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귀를 기울이사 응답받는 복을 주시며 저희가 말씀과 응답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새롭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영유아에서 노년까지 한 가족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호산나 성가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준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충만하게 하시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어 선한 영향력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1절을 드림으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며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깨끗한 손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 귀한 예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사랑하는 주의 형제여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형제여, 우리는 다윗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봄이 진짜 완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 봄이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좋으시죠? 네, 이 봄을 만끽하시고 또 만물이 소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우리 영적으로 또 소생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꼭 등록해 주시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이 우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신방하고 있는데요. 대신방 대상이 되시는 가정들은 미리 기도 제목들을 주시면 기도하고 대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강남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더 풍성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우리 기도할 텐데 시간 꼭 내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스펠 로드 어린이 전도도 시작됐습니다. 어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빈자리가 우리 아이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24장까지 있는 누가복음을 우리 한 장 읽어주시기 바라고 하루에 한 장 정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 깊이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이제 69절이 다 끝났고요.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이제 돌아서 맨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는데요. 아마도 이제 한 번 했기 때문에 잘 하시지 않을까 더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확실히 잘 외우시는군요. 예. 다음 주 말씀도 우리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을 때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뜻만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란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일반적으로 다른 제자들과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이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부르시죠. 자,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뭐가 달랐냐면 일반적인 제자들은요 좀 보통 가난했어요. 예,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 요한은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 당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가난했던 반면에 이 세베대는 제법 부자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1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실 때 이 야고보 요한이 세베대,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품꾼들을 두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품꾼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그렇죠? 예,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의 배경을 고려할 때 최소 5명 이상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5명 이상이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려면 그 배가 크거나 아니면 여러 척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정도로 세베대와 그의 아들들은 부유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야고보와 요한의 가정이 남다른 가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이제 가실 때 갑자기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은밀하게 이런 부탁을 하죠. 예수님, 그 성에 입성하시거든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실 인사청탁이에요. 인사청탁. 예, 내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내 아들 요한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와서 내 아들들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가정은, 이 집은 부유한 가정이고 또한 뭐가 있었다? 야심이 있었다, 야망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인사청탁한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누구냐면 추측컨대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를 보통 살로메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살로메? 예, 살로메라고 얘기하는데 이 살로메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누이지간입니다. 자매지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이 살로메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시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죠. 누굽니까? 이모예요, 이모.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인사청탁하고 있는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기점으로 보면 이종 사촌지간이에요. 이 살로메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 재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뒷바라지해 줍니다. 그 정도로 물질적으로 든든하고 문제가 없던 집안이 바로 그 집안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야고보 요한은 제법 넉넉한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그 자리까지 얻으려 했던 야망가 집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보통 여러분 이런 집에서 나고 자라면 그 자녀의 성격이 어떨까요? 그릇이 크거나 뭐 그럴까요? 아니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집이 있거나 혹은 교만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는데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려고 하시죠.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합니다. 강하게 배척을 해요. 막 멸시하고 배척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성에 들어가셔서 자기들에게 적대적으로 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자, 그때 야고보 요한이 무슨 말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사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개취급했습니다. 아주 비난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물가의 여인 사건을 우리가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그들이 혼혈됐다고 해서 그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셨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을 아주 괘씸하게 여긴 겁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해 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께 배척할 수 있을까? 당장 저런 인간들은 불로 살라야 한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시죠. 어떤 별명입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세요.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번개의 아들, 우레의 아들. 여러분, 물어볼까요? 번개가 여러분 아주 부드럽게 칩니까? 갑자기 꽝 하고 칩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분들이 화낼 때 부드럽게 신사적으로 화를 냅니까? 아니면 갑자기 화를 냅니까? 갑자기 화를 내죠, 여러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성격이 그랬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고 마치 우레처럼 순간적 감정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여과 없이 자기의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 요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제자들과 좀 달랐어요. 그들은 굉장히 부유했고요, 권력에 대한 욕심, 욕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불같았대요. 자, 돈도 많아요, 여러분.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망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성격이 어때요? 불같아요. 자, 물어볼까요? 이런 사람 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까요?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저 사람 언젠가 바뀌겠지 기대할까요? 거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딱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힘도 있고 야망도 있는데 성격은 또 불같아요. 과연 바뀔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는 그 별명까지 붙여주신 그 사람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요한은요 완벽하게 변화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의 형 야고보. 그의 형 야고보는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형 야고보예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죠. 심지어 베드로도 부인하며 도망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십자가 현장까지 간 유일한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그 하나 남은 그 요한에게 누구를 부탁하시냐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죠. 너희 어머니다, 모셔라. 그때부터 여러분, 요한이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십니다. 언제까지 모시냐면 죽을 때까지 모셔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요 인생 후반까지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의 노년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주 95년에 기독교의 박해가 가장 심할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통해서 그가 체포되죠.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그 반모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성경이 뭡니까?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죠. 그 다음에 9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됩니다. 그리고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노년에 에베소라는 교회에 와서 목회하게 되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 목회할 때 연로한 몸으로, 노쇠한 몸으로 설교할 때 강단에 올라서 했던 말은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 말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시면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몇 개 구절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다음 구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마치 빛 가운데 거한 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 앞에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
가족을 미워하면, 이웃을 미워하면, 성도를 미워하면 그는 마치 어둠 가운데 눈이 가린 자와 똑같아서 어디를 가든지 뭐한다? 넘어지게 된다. 부딪히게 된다. 또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다 가짜다. 그거 거짓말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반드시 지금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의 편지 속에는요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썼던 요한복음도 사랑을 지독히 강조하는데요, 다른 공간 복음에 없는 정말로 보석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이 말씀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고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요한의 글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있죠.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원래 그는 우레의 아들입니다. 불덩어리예요, 여러분. 예, 감정적인 사람이죠. 화가 나면 여러분 좌우를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가 됩니까?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부유하게 자라서 부족함이 없었죠. 욕심도 많았습니다. 권력욕도 있었죠. 사마리아가 예수님 배척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모든 마을을 다 살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그런 다혈질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뭐가 됩니까?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자주 하시죠?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10년 전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바뀌셨습니까? 자, 바뀐 분들만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 바뀌었다. 나는 완벽하게 바뀌었다. 10년 정도면 뭐 아니다.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별로 안 바뀌었어요, 사실은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웬만해서 그 성격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잘 바뀌면 우리가 왜 싸웁니까? 가정에서 왜 싸워요, 여러분? 잘 안 싸우겠죠.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고 아무리 우리가 철학을 섭렵해도 아무리 윤리적으로 우리가 뛰어나게 무엇인가를 배워도 우리가 성격을 버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 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완벽하게 바뀌죠. 그 우리의 사람이, 우리의 아들이 오늘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열매가 뭐다? 사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은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결과다. 열매란 건 뭡니까, 여러분? 결과죠. 그럼 원인은 뭘까요? 원인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어디 있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그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불덩어리였고 미움 덩어리였고 욕망 덩어리였는데 그가 바뀌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고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고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가신 그 뒤를 묵묵히 끝까지 순교 현장까지 갔던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갔더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와 서신서를 보면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요한이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강조한다. 사랑을 지독히도 강조해요.
두 번째, 그 사랑과 더불어서 그 사랑을 가등하게 하는 원인을 강조하는데 뭘 강조하냐면 성령을 강조합니다. 뭐라고 여러분?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사랑을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뭘 강조합니까? 성령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 자리에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하죠. 마가의 다락방 자리에서 예수님과 있었던 그 사건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13장 1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1절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을 한 다음에 요한은 마가 다락방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었다? 사랑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죄 많고 실수 많고 결국 배반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죠. 바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다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그럼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강단에 올라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외쳤던 것은 그가 끝까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욕망덩어리에다가 그 불타는 다혈질의 그 사람이 완전하게 바뀌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또한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인데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말씀과 그의 사역의 의미와 그 삶의 진가 가치를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들었던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과 그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였는지 그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알게 하시며 너희 삶을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탐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디로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너희가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담고자 할 것이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사역과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사랑이었구나 그러니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랑하며 살리라 그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고 성령이 하실 거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여러분 적당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삶은 내 마음껏 살고 내 모든 가치와 이익과 모든 욕심을 추구하는 것 그거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결코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코 머리에 있지 않고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은 예수를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30년, 40년 살아도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노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그의 삶은 사랑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하나밖에 없었죠. 끝까지 사랑하신 삶. 여러분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생각대로 사랑하라? 아니요. 네 감정대로 사랑하라? 아니요. 너의 기준대로 사랑하라?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어렵죠? 어떠십니까? 사랑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사랑이 소중한 거 다 알죠. 가치 있다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평생을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심지어 남편, 가정, 아내, 자녀를 위해서도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그 약함을 아시고 누굴 보내주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욕심덩어리인지, 우리가 얼마나 나 중심의 삶을 살고자 발악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령께서 날마다 그 사랑을 강권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갈 때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맺힙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 삶을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집에서 우리 아이를 돌볼 때도 사랑으로, 내 일을 감당할 때도 사랑으로, 저 같은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도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사명의 자리에 부르실 때 그 사명 감당할 때도 사랑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향기처럼 피어오르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세상에 너희 가정이, 너희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인지를 알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삶에 얼마만큼의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크기만큼 우리 삶은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 삶은 메마릅니다. 고통스럽죠. 살긴 사는데 기쁨이 없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는데 자녀를 사랑하지 못해요. 함께 사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요. 함께 사는데 남편을 사랑하지 못해요. 매 주일마다 모여서 목장 모임하고 삶을 나누는데 그 대상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삶은요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결국 고통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죠.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은 따라갈 수 있어도 내가 성령은 따라가지 않는다. 내가 성령은 따라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 삶을 사랑으로 이끌어갑니다. 강권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게 됨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사랑의 열매가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그 사랑이란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처럼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는 삶, 그 삶은 온통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의 아들이었던 요한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만나서 온전히 변화되었고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 내가 너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었다. 성령께서 날마다 너의 삶을 사랑으로 강권하시니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 욕심 이루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과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 내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대로 사는 것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든 삶이 온통 사랑이오니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가파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께서 날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가득 찰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냉랭하게 식어 있습니까? 하나님 깨어진 관계 속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사랑의 가정으로 충만하게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먼저, 내 부인이 먼저, 남편이 먼저 변하기를 꿈꾸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바뀌어서 내가 먼저 사랑의 사람,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내 아내와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에게 흘러넘쳐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사랑의 가정으로 회복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이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며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미움과 갈등과 서로의 정죄함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이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을 잃어버린 가정입니다. 주여, 다시금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깨어진 관계 속에 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 사랑의 가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목숨처럼 살아갈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상대의 변화를 말하게 하옵소서. 먼저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사랑의 사람, 사랑의 성도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사랑의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먼저 올라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는 넘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웃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꾀가 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강소와 같이 흘러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통치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삶이오니 성령께서 우리 삶을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세상이 우리 삶을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 보이신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히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